오늘 특별히 이 앞자리에 앉아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늘 외로웠어요. 꼭 다음 주에도 이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지난 주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떴습니다. 한국 16강 드라마 썼다, 드라마틱한 승리, 알라얀의 기적 한국 16강 진출, 후반 46분 카타르의 기적 16강 쐈다, 전형적인 끝장 승부, 세계가 놀란 벤투호 카타르의 기적 한국 12년 만에 16강 진출, 한국 16강 진출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 박수도 안 쳐요. 이 기사들 읽으면서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목사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삶의 컨텍스트에 적절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러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또는 반전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어울리지 않겠나. 그래서 또 한쪽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 전에 주보에 내보낸 건 약속인데, 성도들과의 갈 수 있으면 이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설교 준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절묘하게 맞는 설교 제목이에요. 마치 설교자가 제가 대한민국 16강 진출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이것을 내다보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반전을 가져다 주는 제1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역전 인생의 제1요소는, 그 시작은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아세요? 그 당시의 풍습, 요즘도 그렇죠.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더더욱 그게 철저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뻐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인생의 결국은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또 기근이 들이닥쳤네. 굶어 죽게 되니까 자기가 겨우 치는 그 가장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돼지 치는 자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여러분 이 정도의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바로 이 탕자가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는, 아니 우리들 가운데도 회개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기적의 반전을 경험한 주인공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는 본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표현을 붙인다면 천한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배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그 빈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세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석연치 않았지만 그 말씀이 워낙에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료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실었는데 그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마스터라는 뜻이죠. 동업합시다. 가만 보니까 선생님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바삭히 다 알고 있고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어부로서 말씀만 하시면 다 건져오겠습니다. 욕심이 앞섰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엎드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와 같은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또 한 번 베드로가 큰 죄를 범합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혀서 먼저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간 그 자리에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가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디나이를 합니다. 부인을 해요. 갑자기 좀 두려워졌었겠죠. 3번째 예수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맹세하며 부인했을 때에 새벽 닭이 울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버든이 됐고 죄책감이 되어서 그는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라고 할 자신이 없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귀한 양들을, 자기의 생명을 쏟아 바쳐 구원한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도의 지위로 이제는 인스톨레이션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구원을 받습니다. 새벽 닭 울음소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 때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심히 통곡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베드로의 삶은 또 한 번의 반전을 이룹니다. 회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근 8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사복음서잖아요. 그 사복음서 모두의 각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그가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3절 말씀이었죠.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은 아예 완전히 시작부터,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나 마리아 탄생 이야기 이런 거 없습니다. 공생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 출생의 이야기가 앞서 나옵니다. 6개월 앞서 출생하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넘어가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맨 앞에 23절에 너는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입니다. 그를 만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망가진 전축판 돌아가다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돌면은 똑같은 음악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이, 마치 망가진 전축판 같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변함이 없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born again이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마음을 바꾸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내 자신의 삶에 주위의 고통이 시작되면 여러분 속히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음이 오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며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적당히 타협도 하고 거짓도 말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는 복을 달라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은혜 달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힘을 실어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먼저 바로 잡아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그 반전의 기적은 내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의 은혜와 기적의 반전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그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 좀 너무 심하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의 뱀, 독사,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종교인, 앞장서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는 이 종교인,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실제로는 사탄의 자식, 즉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등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형식을 더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이들을 가르쳐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문화,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교회 리더가 되게 되면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반전의 은혜와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컨버전이죠.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즉 썩어질 세상과 멸망할 세상을 향하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돌이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은 예수를 내 구주로 회개하고 영접해 드리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내 삶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 드린 적이 있는지,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 드려서 born again 하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난,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성 어거스틴은 이교도였던 아버지와 또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그의 이름은 모니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배우면서 세상적으로 지식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원했던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어머님의 마음과는 달리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마니교도라고 하는 이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17살 때에 노예 출신의 여인과 동거합니다. 1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아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반대로 이 여인과 헤어진 후에 12살의 양갓집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약혼녀가 너무 어려서 결혼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어거스틴의 삶을 방탕과 방황의 연속이 되어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32살 되던 해 어느 날 밀라도의 한 정원에 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면서 노래 부르며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메시지의 울림이 있었어요. 펴서 읽어라 하는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게 됐는데 그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펼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본 거예요. 단정하지 못했고 술 취했고 음란과 호색하던
자기의 삶을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시키는데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놀기를 좋아했던 것, 쾌락을 즐겼던 것, 공부하지 아니하고 극장에 자주 갔더니 심지어는 그게 기억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에 때를 쓰면서 젖을 더 달라고 짜증 쓰며 큰 소리로 울었던 일까지 회개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 여거신의 참회록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회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변화됩니다. 기적과 같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 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 계속 죄를 짓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그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죄가 쌓여져 가기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거짓말한 것이 고통이 되어서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잘못 상처를 주었던 것을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거짓으로 속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갚아주는, 바로 이런 회개의 삶 속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별 일 없다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내 삶에 안 나타나느냐?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면 이건 점점 쌓여가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나쁜 태도와 습관적인 반항과 무시하는 행동들, 시기와 질투, 미움, 분열, 분노, 이것은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강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락펠러를 잘 아시죠? 존 데이비슨 락펠러, 세계적인 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는 부자가 되면서 사회에서 어떤 평을 듣게 됐나 하면 더러운 자본가다, 이런 평을 듣게 됐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악명도 얻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락펠러 때문에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가 됐을 때에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고 탈모증이 일어나고 신경병이 생기고 위궤양과 탈진 등으로 어느 날 그는 쓰러집니다. 정밀 종합 진단 결과 그는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로
1년을 더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결정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어들였어요. 하루에 100만. 요즘도 큰 돈인데 그 시대에 하루에 100만 불. 그 모든 돈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는 밤에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님 아래서 침례 교회 교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자 11조 하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럴 때부터 그의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날 밤 락펠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한참 기도하며 회개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외치기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God is my everything. 외치며 새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회개의 사건 이후에 그는 영적 지도자였던 프레드릭 게이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자신의 11조를 다 모아서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멀지 않아서 자기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11조를 드리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이었는데요, 회개한 후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비로소 그때부터 락펠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과 우리가 매일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55세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던 그는 만 97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였던 그가 위대한 자선가로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냥 쏘리하는 마음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는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빈너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강하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무리들이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일상생활에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욕심 회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일상의 대량 학살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먹고 음식을 버리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지구에서는, 지구촌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하루에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어간다. 이게 일상의 대량 학살인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양식이 있는 자는 먹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도 나왔습니다. 텍스 컬렉터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사람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들도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라.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파워가 있는 자들이죠. 권력층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는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사실 우리가 그게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 대강절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회개하라. 아무리 그 소원이 크고 갈망이 간절할지라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반전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